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민수기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그들에게 이르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누구냐면요.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은 다 죽었고 모세도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후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론도 이미 죽었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지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렇게 세 명만 남아 있는데 모세도 곧 죽을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배드리는 방법이에요.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나에게 드려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는 이러하다.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거든요. 그거는 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봤었죠. 예수님께서도 화제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불타 죽었냐, 십자가 지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여러 번 봤었죠. 예수님이 화제랑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러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 세례만 임하고 불 세례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불 세례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받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가 그것을 받기 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불 세례는 없고 성령 세례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불의 형체로 임하는데 그건 뭐냐. 불의 형체로 임한 거지 그게 불 세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흥사분들이 불 받아라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멘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신약에서 너희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그거는 뭐냐? 그거는 NIV에서는 분명히 성령의 불이라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오히려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성령은 불하고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기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신이 내게 뭐 임하였으니 그게 뭐 나오게 되는데 그 부음 받는 걸로 그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불을 성령과 연관 짓는 거는 조금 모르겠네요. 일단은 불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유월절이 나오게 되잖아요. 유월절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에 예배드리는 방식도 분명히 화제예요. 불태워 드리는 제사. 예수님이 불세례를 받으신 게 여기서도 한 번 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유월절 어린 양인가? 그거는 신약에서 종종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고요. 또 예수님이 또 돌아가신 게 6월절 시즌에 돌아가세요. 금요일 날 죽으시는데 막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죠. 저렇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죽여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큰 안식일이 오고 있다 그래요. 6월절에 큰 안식일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때는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굉장히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죽여라 그래요. 원래 십자가 지면은 3, 4일은 살아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이미 채찍에 많이 맞으신 상태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해요. 하지만 다리를 뼈를 꺾지 않습니다. 다리 뼈가 왜 안 꺾여야 되냐면은 6월절의 제물들은 다리 뼈가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꺾이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고 그냥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소선지서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렇게 찔릴 것이다 돼 있고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 찌른 자를 보게 되리라 그러는데 그게 병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인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찌른 자를 보게 되리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걸 알게 되죠. 아, 내가 예수님을 확인 사살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고 그래요. 어쨌든 너무너무 할 게 많은데 6월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여기 77절도 나와요. 이거는 77에 49잖아요.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제가 왜 자꾸 유월절 시즌이라고 하냐면요. 유월절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일주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는 이런 무교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합쳐서 나중에는 그냥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유월절 시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때도 성회로 모이게 되고 거룩한 그런 교회에서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러 모이는 거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예물들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속죄제로 드려라 그러는데 당연히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왜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가? 왜냐하면은 그 애굽에서 떠나기 직전에 그 피를 바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죽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저주가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멸망이 우리를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77절 77에 49잖아요. 그 6월절 시즌이 끝난 다음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나게 되면은 77절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또 오순절로도 불려요. 왜냐하면은 49일이 거의 50이라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5가 5이고 순이 열이거든요. 그래서 50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성이 된 이런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성령을 받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 연관시킬 수 있는 거죠. 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여기 다 나오고 있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우리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냐면은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은 진리, 진리는 또 예수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겁니다. 다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뭐 동물 잡거나 뭐 포도주 붓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29장에서도 다음 장에서도 계속해서 뭐 나팔절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들 하나씩 더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